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식당을 갔어요. 그 식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참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제가 좀 당황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좀 말하기 곤란하죠?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제가 누구를 뽑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한 것은 전 국민을 놓고서 보면은 절반은 여당, 절반은 야당이요. 그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절반은 여당, 절반은 야당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서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각각 다 틀리더라고.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월 8일 날 있죠? 3월 9일인가요? 네. 근데 이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20대더라고. 제 20대. 그러면서 아마 우리 교인들도 이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좀 다른 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임해야 될까? 그리고 누구를 뽑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사건을 중심으로 본문을 정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만나기 전에는 사사가 다스렸어요. 이 사사가 누구냐? 사사는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재판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앞장서 싸워서 원수를 물리치는 군사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인데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 혹은 선지자 역할도 같이 했던 거예요. 그게 사사예요. 그래서 이 사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의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근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사가 됐는데 그 사사,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보통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 늙으니까 어떻게 돼요? 총명함도 떨어지고 혹은 영적인 어떤 카리스마나 예민함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야예요.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이제는 후계자에게 물려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사사가 됐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잘 본받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는 판정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판사처럼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 이득에 따라서 뇌물 받고 판결을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당장에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해진 거예요. 아니 무슨 사사가 자기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하느냐? 저런 사사 우리는 믿고 따르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원성이 자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원로들이에요. 백성의 장로들이 안 되겠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늙었습니다. 근데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사사를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왕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무엘이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본인 잘못이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사사로 세워가지고서 대신 그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했는데 아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뇌물 받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판정을 하니까 이건 전부 다 자기와 자기 아들의 잘못이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사사 필요 없습니다, 왕 세워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합당한 요구였느냐? 합당한 요구는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네 백성들이 하는 말 다 들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전혀 생각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람을 세워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였어요. 그래서 사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 필요 없고 왕 세워주시오라고 한 것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주시오 라고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을 구출해 주었을 때에 그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었네,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 애굽에서 구출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 했느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 백성이 지금 그것을 왕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본색, 본 마음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리하셨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 대신 두 가지, 엄하게 경고해라.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도 하고 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의 말씀, 엄히 경고하고 가르쳐라. 그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기는 하되 경고할 것 경고하고 가르칠 것 가르쳐가지고서 제대로 알고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이 뭔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가르쳐야겠구나, 그리고 알려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역대 대통령을 쭉 찾아봤어요. 1대부터 3대까지 이승만 대통령, 4대 윤보선 대통령, 그는 짧았죠?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5대부터 9대까지 박정희 대통령, 이분은 오랫동안 집권했죠? 그 다음에 10대 최기하 대통령, 1년 됐나? 1년 채우지 못했나 그랬죠? 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11대, 12대 했어요.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13대, 14대 김영삼 대통령, 15대 김대중 대통령, 16대 노무현 대통령, 17대 이명박 대통령, 18대 박근혜 대통령, 19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20대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누굴 뽑아야 될까요? 누가 될까요? 저는 이 대통령을 뽑을 것을 이제 생각하고 또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봤느냐? 3.1 독립운동부터. 우리나라는 원래는 왕정제도였죠. 근데 일제의 침략을 받고서는 이 왕정제도가 무너졌어요. 36년 동안 우리는 고통당했고 나라를 빼앗겼고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 세계대전이 약 한 7년 정도, 7년 넘었네. 그렇게 세계대전이 펼쳐지다가 결국은 일본이 패망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이 다스렸던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게 8.15예요.
근데 이렇게 해방을 맞이했는데 문제는 왕정제도가 이제는 사라졌으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될 통치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맞서가지고서는 독립을 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전쟁에 패배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통치기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12월 16일 날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의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논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북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탁 통치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결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하니까는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쫙 갈라졌어요. 좌익과 우익으로. 그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라진 것이 결국은 이 나라, 이 민족이 갈라진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남쪽만 정권을 수립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김구는 통일 정권을 수립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남쪽만 정권을 수립하는 쪽으로 이 나라가 방향이 기울어졌고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시행을 했고 그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을 뽑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1950년 이건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세워졌고 그리고 나서 2년 지나서 우리나라에 6.25 동란이 발발하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집권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1960년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전국에 소위 말하면 반발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그러다가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4.19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5.16 그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듬해 1961년 5월 16일 날 군사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5대부터 9대까지 집권을 했는데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1987년 6월 10일 날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 맞고 사망하는 사건으로 민주항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1987년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죠. 지금 이렇게 쭉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왕정시대를 지내가지고서는 오늘날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혼란과 문제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화가 됐다라고 했지만은 완전하게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불완전해요. 지금까지 19대까지 대통령이 쭉 이어졌지만은 그 대통령들마다 전부 다 공과 사가 있어요.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고, 그것은 오늘까지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봐져요. 앞서 쭉 역사를 좀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날에는 많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그런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생활해 왔어요. 특별히 이것은 선거 때가 되면은 더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피해를 얻고 갈등을 갖게 된 사람은 누구냐? 국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익과 우익이 생기게 된 그 원인은 사실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런 세계대전의 그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그것에 대한 결과로 또 좌익과 우익이라고 갈라지는 그런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6.25 동란이 생겼지만은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예요. 지금 그야말로 포탄을 쏘고 대대적인 전쟁은 지금 있지는 않지만은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 유일로 지금 분단국가라고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왕의 제도가 뭔지 아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10절부터 쭉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제도를 알려줘요. 11절에 보니까 왕의 제도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한다.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린다. 소위 말하면 왕의 군사가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자기 추설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거다. 소위 말하면 왕의 부하가 되는 것이고 왕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 왕을 위해서 무기 만들고 하는 거다. 13절에 너희 딸들 데려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하게 되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거다. 14절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다. 15절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절을 거두어서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거다. 16절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거다. 그리고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지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된 거다. 종이 될 거다. 이게 왕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가서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왕 잘못 세웠습니다 라고 하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응답 안 한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왕을 세우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세워라.
그 대신에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고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제 왕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선거에서 뽑는 대통령 제도예요.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아요. 국민들이 뽑아놓고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거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잘해야지. 왜? 우리가 뽑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니까. 잘 뽑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가 되어지면은 선거하세요. 근데 선거하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굴 뽑아야 될까?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사람을 또 추가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의논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기준을 정했어요. 두 가지 기준을. 하나는 뭐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세례 요한의 날부터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우리와 함께 동행한 사람, 그 사람을 뽑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 그래서 자격 조건을 두 가지로 정한 거예요. 예수 오실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동행한 사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리고서 이 제자들이 뭐 했느냐? 기도한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기준을 정해놓고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뽑을 때에는 본인들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자로 뽑죠.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뽑아야 돼. 누굴 뽑을까? 혹 지금까지 우리가 좌익이냐 우익이냐, 좌파냐 우파냐, 이 사상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예요. 우리는 뽑는 것을, 기준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준을 갖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떤 기준을 필요로 할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 축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므로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이런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국민을 지배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굴 뽑아야 되겠어요? 섬겨야지. 국민들을 섬길 사람을 뽑아야지 지배할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왜?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을, 그 앞으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펼쳐나갈 수 있는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앞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읊어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들어오고 대통령이 세워지고 한 역사가 사실은 짧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격동과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지내왔다고요. 그것은 대통령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국리를 여기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세워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도와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알잖아요. 각 교회마다 믿는 사람마다 날마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투표할 때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지, 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사람인지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투표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겪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책임지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투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하게 이번 선거는 참 제일 바람직한 건 뭐예요?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선거가 아니라 누가 덜 나쁜가? 이런 선거가 돼버렸어요. 누가 덜 나쁜가? 이 비극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 후보제고 이 후보한 사람 가운데서 선거를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후보하는 사람 가운데서 투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없는 것, 다 판단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최선의 사람이 선택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렇단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선거가 이상스럽게 어떤 뭐랄까 이단이라든가 사입이라든가 여기에 또 개입이 돼 가지고서는, 근데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잘 알듯이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나비가 라고 했던 일이 있었죠. 그게 이단이 거기에서 프랭카드 내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장했던 거예요. 뭐예요? 일종의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선거가 이러한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국민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정말로 섬기고 이 나라의 미래를 정말로 밝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함을 주시고 옳게 투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선거하는 이번 선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